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환난당한 형제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환난당한 형제들에게.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지지난 분바 공부 시간에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후서 전체 늘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상기하면서 말씀을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은 신약의 욥이라고 할 만큼 구약시대에 당했던 이 욥의 고난, 이상가는 고난을 받은 자들이 잘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고난을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다 같이 자기 자신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봉 공부를 통해서도 좀 부분 이렇게 살펴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고난과 환난을 당한 많은 형제 자매들, 이 형제 자매들은 당연히 내부적으로 오는 육신의 부패성으로 말미암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고난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양면에 동일하게 공격이 계속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참된 평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환난 중에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올 한 해 가운데에요. 특별히 요 말씀이 그 가운데 그 평강을 깨게 하는, 평강을 깨치고 평강이 도저히 머물 수 없도록 하는 그 환경들, 여러분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될 건데요.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중요한 그 환난을 대하는 태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셔가지고 우리 로마서 배웠던 것처럼 로마서의 결국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건데요. 믿어 순종하게. 이런 말씀들을 믿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야만 하고요. 환난을 당할 때 평강이 깨지기가 쉽지만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그 평강들을 잘 누리실 수 있는, 지키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셨으면 참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특별히 9절 말씀을 통해서 9절 이하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했거든요. 그 두 가지 말씀을 잘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이 환난을 잘 통과하고 이겨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길게 서론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고 우리로 다른 이들에게 우리처럼 고난을 받았던, 우리처럼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우리 그 주보에 제가 잠깐 그 위쪽에 짧게 서론처럼 적용한 말씀과 두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을 당한 형제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너희들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위로에 참여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일들을 당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우리도 기억해야 할 환난을 대한 태도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환난들과 역경들, 근심거리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명확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목적 없이 의도 없이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환난은 없어요.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일이든 말이죠. 반드시 딱 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우리 빨간 글씨로 된 첫 번째 있는 문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어? 그 환난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보험, 돈, 자녀, 자신의 건강, 자신의 실력, 그거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심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떤 신학자가 쓴 건데요. 그 신학자가 쓴 말을 제가 이제 옮긴 건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인데 그 닥쳐진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가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회로서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이 일에 개입하실 수 없고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내가 해결했으면 내 자랑 삼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실패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도리어 물론 자기 개발과 그것을 디디고 이겨내서 자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기도 물론 하겠지만 보통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한 종류의 반응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신앙의 발로로 믿음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표를 보여주는 계기로 그런 어려움을 삼게 되는 것. 딱 그렇게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알지 못하는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환난과 또한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살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자신들은 그저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자와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경험하셨을 때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무슨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앞으로에는
앞으로는 절망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진짜 희망을 품은 자들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과는 달리 세상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점점 믿는 우리를, 진짜 소망을 가진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흔히 말하는 말세지 말에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전무후무한 큰 환난을 반드시 겪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이 올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잘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이 지금 쓰여질 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을 때들입니다.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요, 목숨이 위태로운 생활을 해야 할 때였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이스라엘도 그런 역사가 참 많아요. 특별히 이제 로마 식민지로 살아갈 그 즈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 때 그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컸다고 그래요. 네로 황제가 물론 이제 역사적 사건과 사실이 이렇게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달리 기록된 것도 사실 있긴 하지만,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그 로마의 중요한 그 시가지에 불을 질러서 그 불을 지른 자가 기독교인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옛날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독립운동하면서 막 무슨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는 이런 소문들이 막 퍼지는 것처럼 말이죠. 조선인들, 이 망한 이시 조선의 후예들, 그런 이들이 아주 그냥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신들을 정복한 나라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런 일들을, 파렴치한 일들을 벌이고 다닌다, 이런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로마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음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의 친밀해서 저들에게 아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안 건드리죠. 로마에게 할 말을 하고 참된 자유를 외치고, 네, 물론 속국이 됐으니까 속국에 속한 자들답게 자신을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당연히 행하면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제대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공격이 심한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면 가이사가 황제가 되어 신적 존재가 돼야 되는데, 저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를 황제로 섬기지 않거든요. 신으로 섬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핍박을 하고 협박하고 위협해서라도 혹은 죽여서라도 저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나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이 한마디가요, 실제로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믿는 이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이 애매히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찬송하고 노방에서 전도하고 성경책을 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해요. 네, 항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몰상식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특별히 피를 흘리는 희생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의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죽어주셨고요. 우리에게 죄와 마귀와 사망, 지옥의 권세, 이 세상으로부터의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앞으로에 있을 이 모든 은혜를 방해하고 저해하려고 하는 이 자유로운 이 믿음의 이 은총을, 이 은혜를 막으려고 하는 여러분 모든 사탄 마귀의 공격들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시고 이런 때에 준비를 잘 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좀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생명 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고난을 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살 소망이 끊어졌을 바로 그때에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그 큰 고통과 환난과 시련의 때를 통과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문제, 환난과 환경은 무슨 기회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 믿음이 진짜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의뢰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의 환경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믿음을 잘 사용하시고 더 진보, 발전, 강화시켜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71편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란색 말씀인데요. 시편 71편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보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래요. 다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심한 환난과 큰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는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리시는 게 있는 거죠. 사실 죽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땅 깊은 곳에 처박히는 그 누구도 거기서 건져낼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구덩이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한 고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심한 고난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는 다시 살리시는 분, 그런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너무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8장 17절 우리 고난과 이 평강의 아주 중요한 관계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큰 고통을 더하셨대요.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멸망의 구덩이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크나큰 고통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평안을 주시려고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고통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더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통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고난을 당한 형제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환난을, 근심과 염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어요. 네, 여기 의지하다, 트러스트, 신뢰, believe, 믿음, 네, 이런 의지함, 기대고 어떻게든지 좀 더 이렇게 맡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당연히 믿음이라는 단어에 피스티조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네. 근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그 안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네, 순종이 포함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을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럴 때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도리어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그 환난 속에 기억해내셔서 뭐 하셔야 될까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9절에 어떤 하나님요?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그 윗절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3절에 한번 봐주세요. 3절. 어떤 하나님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네, 어떤 위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 못하실 만한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아, 저것은 무슨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겠어? 당연하죠.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요, 무슨 말로는요? 자비하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이 산기도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총회장님을 모시고 노회장님들하고 이렇게 산기도를 하는 중에 교단적인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큰 차가 우리 스타리아 뿐이어가지고 스타리아 한 대로 한 장소에 모여서 이제 갔는데요. 거기에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첫날부터 계속 교단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교단에 좀 이렇게 다 좋은 일들이었어요. 우리 총회를 위한 일들 때문에, 그리고 총회에 또 이렇게 좋은 일들 때문에, 그리고 안 좋은 일, 슬픈 일이었지만 광고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써 기도해 주셨던 우리 오성근 강도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셔서 뭐 그 가정들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정들. 지금 이제 34살인데요. 예, 이제 안수받고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써 목회할 정말 좋은 좋은 목사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아마 잘 익어서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이제 나영철 목사님 따님 나효은 사모님인데, 우리 나 사모님에서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 교단 우리 교단 아니셨는데 목사님이세요. 우리 오성근 강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마지막 3일째 이렇게 하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쓰러지셨다 하더라고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런 유족들에게 사람의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총회장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 사람의 말로 무슨 위로가 될까요? 사람의 말이 어떤 위로가 되지 않을 줄 알지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부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긍휼의 위로의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참으로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받고 막 우리 유족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자녀를 먼저 보내는 일만큼 큰 일은 없죠.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일들은 자녀를 가슴에 묻는 일이니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의 일이지만,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셔야 해요. 위로를 받으셔야 해요. 네. 우리 나인성 과부 말씀 많이 드렸죠. 나인성에 과부가 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거죠. 근데 아들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부가 정말 믿고 의지할 사람은 그 아들 하나뿐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네. 나인성 과부가 그런 처지를 당한 겁니다. 남편도 잃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잃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여자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과부가 독자를 잃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울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감정까지도 잘 다스리고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큰 난관과 환난과 근심, 아픔이, 슬픔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그 모든 아픔을, 감정적인 면들을 잘 다스리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그런 것을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 인격이 진짜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소망이 끊어졌을 바로 그때, 바로 그런 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그냥 말로만 너 울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그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거예요. 네, 부활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을 의지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잘 믿고 따르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까지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네, 그래서 주보의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특별히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죠? 네, 독자 이삭. 그 이삭은 백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결코 그 이삭을 죽일 수 없고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들이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죽은 자를,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신앙은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이미 부활한 이삭을 받은 것과 같은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이 번제로 바쳐 갈기갈기 찢겨서 태워져 드려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려내실 줄 알고 아들을 바쳤던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고요.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활의 능력의 생명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환난을, 고난을 주셨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여기 8절 9절 여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시인하면서 자기 안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주는, 인정과 시인하는 이 태도 자체가, 이것이 바로 그냥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죽을 통해 빠뜨리셨다라는 거,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지하여 맡기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기에 당연히 또한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신뢰하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순종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니 그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이 환난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신앙으로 이 상황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 왔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는 그 일에 순종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죽을 통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 살려주시고 부활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건져내셨다. 너희들 지금 죽을 통에 빠져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 낙심낭망 좌절하지 말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잘 받고 잘 견뎌 통과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일을 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잘 순종했고 순종한 그 신앙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크나큰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고난이 올 때.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의지고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일,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까지 가지는 못하고 겨우겨우 버티고 견딜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신앙까지 가야 합니다. 감사하는 신앙.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도 지금 고난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아시아에 당한 고난이 그런 정도고
사도 바울을 향한 고난들은 계속됐습니다. 죽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요. 계속된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요청하는 게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고요.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우리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해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간구함으로 도우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은사가 주어지고 그 주어진 은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요?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뭐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디 편에 내용이 다 기도 내용인데 광고인데 기도예요. 이 광고하면서 사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냥 광고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광고를 일주일간 보시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심으로 교회의 일과 교단의 일과 총회의 일과 우리 성도님들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라는 거예요. 도우시라는. 간구함으로 돕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간구함으로 돕게 되면 뭐가 넘치게 되니까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간구함으로 돕는 일이 없으면 이를테면 내 힘으로 내가 능력으로 알아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별로 감사거리가 되지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그렇게 그 결과를 나타낸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돕는 일을 하면 결국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일이 된 것이니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 두 번째는 감사할 것. 근데 그 감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며 돕는 역사가 있을 때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시편 40편에 50편에 말씀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그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은혜가 넘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두 가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고난이 올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두 가지.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멋진 성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한번 찾아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 중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 우리 로마서 15장 7절 했죠? 하나님께 어떨 때 영광 받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 역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네. 그리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밭에 사탄이
사탄의 악한 욕망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 그 자비와 모든 유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남은 때를,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참된 평강으로, 더 큰 평강으로 잘 통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 큰 환난을, 더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이런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자로, 신뢰하고 또한 믿을 자로, 그렇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대하는 태도를 두 가지 너무나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시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두 가지 태도를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그렇게 나타내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영화롭게 하실 그런 날들을 늘 기대하면서 남은 때를 승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